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가나안이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여러 지역에서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복구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이 폭우 때문에 경부선 열차 운행이 대부분 중단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침 열차를 타고 저희 교회에 방문할 예정이던 우리 조용일 선교사님께서 오지 못하게 되셨어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목사 안수를 위해서 입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쉽지만 만남은 그때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제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어제까지 그냥 마음 놓고 있다가 한 주 설교 안 하는 게 굉장히 그 자유를 주거든요. 네. 설교 부담도 없으니 그냥 편하게 이사 정리하고 있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제 오후 한 3시쯤인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새 것은 아니고 제 모토 중에 하나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건데 예전에 했던 설교를 조금 정리하면서 정리하다 보면 거의 3개 돼요. 이게 하다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또 안 맞기도 하고 뭐 이래서 원고를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했던 말 중에 목회자는 늘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했어요. 하나는 이사갈 준비, 하나는 설교 준비, 하나는 죽을 준비. 3가지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들었었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설교가 오늘은 좀 더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예배 장소를 이전하고 처음 드리는 예배여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실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예배 순서고 또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들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지만 사람들에게 혹은 인생에는 어떤 이렇게 매듭을 묶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한 매듭을 묶고 또 새로 뭔가를 준비하거나 출발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시점이 아마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 모이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는 성전 중심 그리고 율법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특히나 성전은 다윗에 의해 준비되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이후로 유대교 신앙의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면 오히려 그것을 절대시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르며 성전이 보여주는 하나님,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보다 성전 자체를 절대화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강조될수록 성전은 거룩한 곳, 그리고 성전 밖은 세속적인 곳이라는 성속 이원론이 삶에 뿌리내리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 혹은 성전 안에만 계셔야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일만이 거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 신분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간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뉘게 된다는 거죠. 더 성전의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는 거룩한 사람이고 바깥으로 밀려날수록 그는 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구역의 출입 여부가 그의 거룩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고 그 거룩함은 소수자들이 독점할수록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니까요. 소수자가 독점할수록 그 거룩함은 그 밑에 사람들을 휘두를 수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차별과 배척, 권력화된 성전은 더 이상 백성들의 안식, 평안, 희망의 터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변질되자 성전은 이제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는 착취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성전 절대주의에서 비롯한 성전의 타락을 비판하고 항거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었어요. 성전 중심적인 신앙이 제사장들의 것이었다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언자 그룹이었습니다. 특히 예언자 예레미야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도둑의 소굴이라고 비판하면서 구원이 그 성전의 예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기도 했죠. 올바른 신앙, 성전 신앙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에서의 소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은 성전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려고 했죠. 예수님은 예언자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일갈하시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쓸어내신 적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의 신앙과 삶 전체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꾸짖음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되살려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화했던 이스라엘 고위층은 예수님의 그러한 일갈 혹은 회초리에도 변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을 빌미로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켰죠. 예수님의 뒤를 이은 초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 체제로부터 결국에는 축출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초기에 유대교 관습에 따라 가정 모임과 성전 출입을 병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래서 성전을 출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교는 결국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교로부터 축출해 버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제 그 결과 그들은 나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공동체는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성전 개념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신학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뚝성 건물, 일정한 장소나 특별한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자체를 성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세워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18절부터 보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며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에 단순히 대치되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은 성전의 의미가 교회에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은 연속적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하나였다는 측면에서 비연속성이 있지요. 그래도 이 성전의 의미와 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이스라엘의 성전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성전 체제에서는 배척되었던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새 성전에서는 유대 사람과 하나 되었다, 하나 된다 이렇게 말해요. 새 성전에서는 울타리를 넘어서고 뜰의 경계가 없고 누구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말씀은 지금의 교회가 이데올로기와 정체성 등을 명분으로 타인을 배척하고 또 교회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절대시하며 성전이라는 우상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건물 교회를 절대시하며 교회라는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바울은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으로 자라간다 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고민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지어져 갈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하는 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는 지난 2020년 12월 6일 구미 일상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집에서 가족끼리 첫 예배를 드릴 때 첫 주보에 실었던 시였어요. 그때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이 시에 교회에 대한 저의 바램을 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지쳐서 터벅터벅 걸으며 쉬고 싶을 때 아무리 찾아도 앉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저 멀리 의자 하나가 보이면 그때 왠지 이렇게 약간 힘이 나죠. 저기까지만 가면 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처럼 인생길을 걷다 지친 이웃에게 의자 하나 내주는 교회, 혹은 어느 숲속을 산책하다 풍경 좋은 곳에 놓인 의자에 앉아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것처럼 이 공간이, 그리고 우리 모임이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공간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지난 3월에 교회를 정식으로 우리 상급 기관인 노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 위원들과 면담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 중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비전이 뭡니까?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저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그분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 뒤에 말에 그 이제 약간의 그런 답이 있었는데 5년 혹은 10년 후에 뭐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성장시킬 꿈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개척을 했으니 교인들이 좀 모이고 성장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의의나 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교회의 꿈은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과 목적은 매우 추상적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추상적이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구체화합니다. 구체화하는 방법은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몇 명 성도로 성장, 몇 개 교회로 개척, 몇 개의 국가의 선교사 파송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는 사실 쉽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죠. 자기 욕망으로 충분히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목회자가 개인의 욕망을 비전에 투영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 같은 것들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동력을 형성하고 뭔가를 이루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는 있지만 늘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 의의나 비전은 단순히 그런 수치로 치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할 때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했던 의자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놀이는 의자 뺏기입니다. 한두 번씩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둥그렇게 서가지고 가운데에 선 인원보다 한두 개 적게 의자를 놓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신호를 하면 의자 주위를 돌다가 호루라기를 불거나 하면 동시에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죠. 저 같은 사람은 이래저래 탈락하고 강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의자를 차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반면 두 번째 놀이는 의자 되기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자를 모두 치우고 원으로 둘러서되 앞사람의 등을 보고 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내 앞사람의 의자가 되어주고 내 뒷사람은 나의 의자가 되어주며 앉도록 합니다. 쉽지 않은 그런 동작이지만 그래서 서로의 힘의 배합, 균형, 호흡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의자 역할을 해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저에게 비전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의자 같은 교회가 되는 것.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우리에게 의자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자에 앉아 쉬어라, 안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서 쉼을 얻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 너희도 의자가 되어라. 의자 같은 교회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남들보다 부자 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강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을 빙자한 의자 뺏기를
했던 셈입니다.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야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의자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인, 의자 하나 내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몸을 의자로 내어주셔서 죄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지쳐있던 저희에게 구원과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도 서로에게 의자 하나 내어주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신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의자 몇 개 놓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